여러분이 생각보다는 했고요. 하여튼 제가 자라나면서 제 주변에 제 서클에 있는 사람 중 있으면 제가 팔씨름을 해서는 접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국가주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모인 그 친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 지역 전체에서 뭐 평신도들까지 합쳐서 하여튼 뭐 팔씨름이 그렇게 세시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제가 한번 만나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친교 모임이니까 손을 딱 잡는 순간 어휴 뭐 손가락도 얼마나 두껍고 그 머슬이 딱 잡혔든지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두 목사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가 안 놓는데 조금 과장을 해서 거의 5분 이상을 그렇게 팽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두 목사가 그냥 놓질 않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국 결과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푸시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샤워를 하려는데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여러분한테는 뭐 그게 뭐 어쩌겠냐 그러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푸시업을 하나도 못한 적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무리를 해서 뭐 근육이 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하나도 못하겠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도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이 됐는데요. 10년이 훨씬 지났죠. 물론 지금 이제 푸시업 합니다만 조금만 이 팔을 무리하면 그 테니스 엘보가 찌릿찌릿하고 다시 아파요. 조금만 무리하면.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이렇게 그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고서 내가 그때 근육을 다친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그 10년 전에 다쳤던 내가 바로 노화가 되는 과정이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늙는 과정이었나 보다.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늙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똑같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고 그것도 몇 년 동안 쭉 가다가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지고 노화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어떤 나이 드신 분한테 들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노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분 말씀처럼 그게 그때 노화 현상이었는지 뭐 근육을 다쳤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여러분 노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지만 갑자기 다가와요. 누구나 다 늙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늙는 순간이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다 늙으시는데 또 늙으신 그 있고 다 늙지만 갑자기 다 늙는 걸 느끼잖아요. 알지만 내게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노와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알아. 내가 누군지 다 늙는지 다 아는데 그 늙는 순간이 만약에 나한테 다가오면 그때 여러분 뭘 하시겠냐는 겁니다. 이건 꼭 비단 나이가 드는 것뿐 아니라 그래요. 늘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큰 도전이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무슨 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 다 들어요. 충분히 듣고 충분히 알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나에게 갑자기 다가왔을 때 난 이게 이런 가정 문제가, 이런 경제 문제가, 뭐 이런 자녀 문제가, 이런 건강 문제가 난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then what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지금까지 이제 쭉 다니엘 시를 시작하면서 계속 뭐였냐면 이제 다니엘이 계속 꿈을 꾼 걸 해석해주고 자기 자신도 이제 꿈을 꾸고 다니엘 후반기서부터 자기가 직접 꿈꾸며가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한 게 다니엘서인데요. 그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종말인데 종말에는 이제 당할 우리가 모든 환란이 있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 종말에 당할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요. 종말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직접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 that one.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연합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옥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한 주 스킵했습니다. 오늘 그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다니엘 강의를 쭉 하다가 지난주 연합예배 때문에 이제 그 옥합 애양기에 가서 봤고 그 바로 전 주간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무슨 2주가 됐기 때문에 그 뭐지? 아유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우리 다니엘은 모든 그 표현을 이렇게 모양으로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 가지 코에 있었던 게 머리에 있었죠. 그 작은 뿔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뿔을 대적하라. 작은 뿔을 대적하라겠죠. 여기서 뭐냐면 종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나타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작은 뿔이 나타난다 했어요.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엔타이크라이스트, right? 근데 작은 뿔은 뭐냐면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또 대니엘이 이렇게 하네요. 큰 말을 하는 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으로 말로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했는데 작은 뿔인데 큰 입이 있다고 했죠. 큰 입이 있기 때문에 말로 미혹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 말을 하는 자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작은 뿔이 사실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대답을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몰라요. 정확히. 그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시면 사실 여러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이 뭐든 간에 작은 뿔이 콜 뭐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다만 작은 뿔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작은 뿔의 그 역할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데 그 특기가 뭐냐면 아주 큰 말로 Master of Lying, 거짓의 아비, 거짓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고 두세요. 제가 이번에 계속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간만 해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작은 뿔이 이제 종말에 나타난 이 작은 뿔, 큰 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then what?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작년에 종말에 나타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쭉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 단계적으로 쭉 봤지만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 그것도 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짓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 그것을 지적해 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럼 첫 번째로 종말의 성도가 이 작은 뿔의 환난을 당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조건 작은 뿔에 도전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유혹을 당하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성도가 가장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작은 뿔로부터 환난을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거기에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 겁내지 말아야 되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봤죠. 19절부터 봤는데 다니엘이 딱 이 꿈을 꿨을 때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하고 계시고 다니엘이 딱 꿈을 꿨을 때 제일 먼저 그 꿈을 꾸자마자 다니엘의 그 상태를 나타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볼게요. 다니엘이 딱 꿈을 꾸고 어떻게 자기가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리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하게 했다 했어요. I, Daniel, was troubled in spirit and the visions that passed through my mind disturbed me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딱 꿈을 꿨을 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은 왜 이 이상이 본 이상이 다니엘이 꿈을 본 이상이 굉장히 자기로 번민하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했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해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와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날 것과 미래에는 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걸 보고 나서 다니엘이 너무 막 마음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이상해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번민하고 마음에 트러블이 있을까? 왜? 조금 이상해. 왜? 왜 그렇죠? 왜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스케일한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Why got trouble? 왜 그 다니엘이 딱 그 꿈을 보고 나서 이렇게 번민하고 좀 이상한 게 왜냐면 이게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에 대한 거 꿈을 꾼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습니다. 봤죠? 맞죠? 언제 봤어요? 꿈에. 언제 꿈에? 느부갓네살 처음으로 우리 헤브론 교회가 생긴 처음으로 사모님 입에서도 다니엘 나왔대요. 하여튼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을 다 해석하고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어날 겁니다. 쫙 꿈을 꾸고 나서 막 그 꿈에 대해서 막 번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걸 쭉 다 해석해 줬잖아요. 물론 사실 형식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 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건 다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꿈을 꾸니까 자기에게 직접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직접 그 광양을 보니까 문제가 마음에 번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에 꾼 꿈에 나타난 그 짐승에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 19절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보면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오늘 보면 여러분 그 다니엘이 꾼 꿈의 그 동물들 보면 그 이제 뭐 사자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로마에 관한 꿈을 꿀 때는 그때부터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는 꿈을 꿀 때 보면 동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괴물이에요. 뿔이 달린 괴물이에요. 아주 무서운 존재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동물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무슨 동물이에요? 모릅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무시무시한 존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한 그 악이라든가 지금까지 했던 뭐 욕심, 뭐 greed, 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악이 총 집합돼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나와요. 이때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죽었죠. 근데 여기 보면 10뿔이 나오는데 10뿔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로마 이후에 일어날 그 부족이고요. 앞에 보면 3뿔이 나오죠. 조그만 3뿔 나오고 그 3뿔이 뽑힌 자리에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날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일어나고 그 일이 내가 다 들었어. 나 이거 알아. 성경도 알아고 나 이 집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 집에도 가정의 문제가 있고 저 집에도 뭐 무슨 자녀의 문제가 있고 뭐 그 뒷집에도 무슨 뭐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 자녀가 그렇게 속색있다는 게 난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하게 한지라 굉장히 그 꿈을 꾸고
굉장히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했죠. 무서워했죠.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28절에 보면, 오늘 본 28절에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고 내 낯빛이 변하였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상을 보고 반응했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번민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다 남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직접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큰 도전 앞에 마주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내가 걱정하는 그 상황이 될까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 것이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그게 전혀 두렵지 않다. 내가 편안하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항상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육신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여러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안과 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소원인데, 근데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어떤 이번에 계획하는 일인데 그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우리 딸이 이번에 어디를 어플라인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게 내일 우리 삶이 이렇게 우리의 계획 반대로 갔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내가 행복하다 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성도의 행복은 뭐냐면, 모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관하시는 것에 어떤 환경도 적응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감옥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행복한 거거든요. 성도로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 순종하고 적응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물론 아까 괴물처럼 갑자기 도전이 닥치면 두렵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특별히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 큰 입을 좀 기억하세요. 거짓말이에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그 왜 안 무서운지 다음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뿔이 출현하는 종말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왓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왓은 종말에 이제 작은 뿔에 의해서 환란이 닥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닥친 환란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 환란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주목하세요. 지나가는 과정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작은 뿔 아니라 작은 뿔이 지금까지 일어나게 된 주요 과정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당장 오늘 아이가 환란이 닥쳤다면 그 환란에 주저하지 말고 이 환란이 오기까지의 쭉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는 과정의 일부구나가 보이는데요. 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에 내가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근데 제가 여기 환란의 과정을 주목하라는데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 아주 무서운 괴물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겁이 나죠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무서운 존재가 나와서니까.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잃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딱 보면 분명히 큰 뿔이 나와서 성도를 이겼어요. 이겼는데 내가 왜 그 이긴 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그 과정에 주목하라 그랬냐면 성도를 사실 이겼지만 사실 그 얘기는 뭐냐 잠시라도 그 괴물이 성도들 사탄이 우리를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긴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과정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제 하는 경고인데요. 자 보세요.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소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자인데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뭐라 그랬죠? 이건 누굴 뭘 말한다 그랬죠? 바벨론. 왜 저기 다들 못 들으신 분 같이 얘기해요? 다들 뭐 기억을 하신 바벨론 그죠? 바벨론 여긴 바벨론 특히 죄 중에서도 그 화려함 또 높아진 교만 뭐 이런 것들 사나움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기울어진 곰 근데 이빨이 3개의 그 갈비뼈를 묶고 한꺼번에 먹어치운 그 욕심 많은 이건 이 곰은 누구라고요? 메데카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저기 표범은 아주 굉장히 그 날개가 2개가 아니라 4개죠. 굉장히 빠르죠.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아니라 괴물인 저 괴물은 누구예요? 로마입니다. 로마죠, 그죠? 로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딱 내 앞에 나타나면 굉장히 무서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때 이거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그런 그 역사의 주인들이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쭉 지금 보면 이때 당시에 내가 곰 앞에서 딱 섰다. 페르시아의 그 위협 앞에 섰다 그러면 뭐든지 욕심이 하도 많아서 그냥 한꺼번에 먹어치웠어요.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한꺼번에 먹어치웠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곰 같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괴물 죽은 후에 10뿔이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뿔이 난다 그랬죠. 10뿔이 나는 거 이거 보세요. 또 10뿔이 나는데 10뿔 중에서도 또 그 3뿔이 나고 그 3뿔 중에 조그만 뿔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뿔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마주쳐보면 점점 무서워요. 점점 무서운데 닥친 현실은 무서운데 우리가 조금 그 닥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그 과정을 쭉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삶에 아주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환란을 닥쳐도 우리가 그 닥치는 환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 과정에 주목하면 무섭지 않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딱 우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큰 말로 이렇게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를 예수로부터 멀게 하는 예수로부터 덜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 나타나면 우리가 무섭지만 그 앞에 현실에 우리가 굉장히 굴복당할 것 같지만 사실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쭉 이끌어오신 역사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구나 하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보면 22절에 뭐냐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랬죠.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랬는데, 이 신원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디나예히브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보기엔 무섭지만 이 신원할 디나예히브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원했다는 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판결을 땅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더 제가 그림을 하면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재판에서 이미 이기게 해주시고 그 마지막 이긴 승리를 위해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성도들을 이겼다. 괴물이 성도들을 싸워서 이겼다. 내가 오늘 완전히 적그리스도한테 졌어. 내가 너무너무 내가 상처가 심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한 과정일 뿐이고요.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재판에서 이겼는데요. 요거를 좀 그리시면 그 과정에 보면 여기 지금 밑에 저렇게 좀 못생긴 사람은 그냥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여기 위에는 그 천사장인데요. 이미 사탄을 눌러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럼 우리 앞에 오늘도 보면 나를 괴롭히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우리 또 자식이 왼수인 자식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이겼는데 이런 것 내가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신원하셨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재판을 재판을 통해서 이긴 과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쭉 그런 말씀 드렸죠.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그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꼭 어려워야지만, 환난을 당해야지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축복 중에서 여러 가지 축복인데 그 축복 중에서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제가 이건 한 두 주여서 가는데 아니요.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성도를 판단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it's not fair, it's unfair. 너무너무 불공정한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제발 썰시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판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디핏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워.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결국은 분명히 성도들과 더불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미 판결을 주신 거, 이겨서 판결을 주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성도로서 살아갈 환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당한 그 환란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 환란의 과정 지나가는 과정을 좀 보세요. 지난번에 여기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제 좀 알았어요. 좀 성경을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어요. 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는 그런 과정을 좀 봐야 돼요. 그 말을 하셨을 때 너무너무 제가 기뻤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거 보내주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저 통역하는 집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통역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말씀 주셔서 좋아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깊은 성경 말씀을 나한테 나눴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분이요 이래봬도 일주일에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으시잖아요. 그죠? 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는데 한번 쭉 읽습니다. 한 번 보죠.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때 또 한 번 듣잖아요. 2번 듣죠. 그리고 제가 들은 설교를 또 영어로 자기가 3번 하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3번을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깊어지셨어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큰 배경을 보고 과정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넓게 봐야 돼. 이게 진짜 말씀이 보여요. 우리가 어려움 지나면 성도가 디핏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성도가 신원하였더라. 재판을 이미 이기게 해주신 그 과정을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차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then what?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기간 이런 환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도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이 작은 뿌리 성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일정 기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삶 속에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저 적그리스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좀 보세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중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마치 적그리스도 사탄이 이긴 것 같은 그런 그 사건을 묘사한 그 가장 잘 묘사한 사건이 뭐죠? 할렐루야. 그렇죠. 특별히 이제 보면 십자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일개 총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근데 묶여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그냥 가버너예요. 일개의 한 시대를 살았던 가버너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굉장히 희한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빌라도가 아주 희한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일개 총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감히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래요.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지금 내가 네 앞에 이렇게 묶여있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공포스럽다고 해도 이게 과정일 뿐이고 그 공포까지 악이 그렇게 설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일정 기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대노아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종말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갑자기 다가온 이 작은 불의 환란이 클수록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십시오. 머리에 아주 매너서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엄청난 도전이 왔다. 작은 불의 도전이 왔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지금 하나님의 모든 그 시간이 이렇게 쭉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하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는 누굽니까? 엔타이크리스토죠. 적그리스도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에 정해놓으신 다 시간대로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지나고
그리스가 지나고 로마가 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말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변개할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없죠? 믿으시죠? 절대로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해 놓으신 법을 왜 try to change,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도 알까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탄도 알까요? 사탄 알죠? 근데 분명히 아는데도 그렇게 변개한다는 거예요. 변개하려고 그런다는 거. 왜? 어휴, 할렐루야. 우리 데니엘을 진짜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철 전도사님. 정말 정말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도 모르고 상대도 우리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적그리스도도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법을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데니엘 말한 대로 사탄은 거짓말. 어떻게든 변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변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도 나는 변개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런 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벽까지 변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큰 말로, 작은 뿔로, 작은 뿔의 특징은 이 거짓말인데,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변개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black and white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죄는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요즘 세상에 뭐라 그래? 전부, 그럴 때니까. 이건 옛날에 그랬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문화지. 이렇게 큰 말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변개할 수 없는까지 변개하려는 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왜 때에 집중하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그런 거짓말과 요구했을 때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변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그 말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The saints will be handed over to him for a time, times and a half time.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것만 제가 하고 마치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때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한 때, time은 뭐예요? 한때라 그러면 얼마예요? 한때라 그러면 우리 다니엘 말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때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최소한 다니엘서에서 꿈을 꿀 때 때라 그러면 보통 1년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후에, 그죠? 몇 때, 곧 몇 해 후에. 이 말은 뭐겠어요? 한때가 한 해예요. 한때가 one day, one time, one year. 그럼 제가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한때, 그럼 1년입니다. 맞죠? 그럼 두 때는 뭐예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반 때는 뭐예요? 6개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하래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3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엘리먼트리 좀 굉장히 수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 좀 물어볼게요. 유태인 달력에는 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이죠. 근데 유태인의 달력에는, 유태인 캘린더에는, 주이시 캘린더는 1년이 360일입니다. 오케이. 1년 한때 그럼 1년 얼마예요? 360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때면 2년이니까 360 플러스 360 얼마예요? 720. 역시 엘리먼트리 티처 틀리네. 그럼 반때는 얼마예요? 180.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산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학 문제 들어갈게요. 그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했으니까 1년 360 플러스 720 플러스 180 얼마예요? 그때 암산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혹시 네? 800밖에 안 돼요? 1260.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면에 우선하시네요. 일대가 1년이라 그랬죠. 근데 유태인의 달력으로는 이제 365일이 360이라 그랬죠. 그러면 360 플러스 360 플러스 360, 720 플러스 180은 1260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물론 이 1260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성도를 그의 손에 붙였 처음에는 사탄이 이기지만 성도를 그 안에 붙였던 그 하나님 일정 기간 사탄이 성도를 오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종말에 되면 사탄이 이겨요. 사탄이 이기는데 그 이겨서 우리가 마치 들빛되는 것 같은 시간이 1260일, 1260이 정확히 무슨 시간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1260일인데 이 예일이 정확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도망가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 1260일 동안.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때. 이 정확히 1260일 동안 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자라는 것은 물론 그 마리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 어머니 또는 그래서 애굽을 제가 또 있고 또는 그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의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제가 아들은 아들과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아들은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입니다. 분명히 당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오지만 광야로 도망해서 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는데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이라고는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이 쓰여진 500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날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환란 때일수록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변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변개할 수 있다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환란이 닥칠수록 정확히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조금도 여정없이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과정이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의 삶 속의 위기는 언제나 홀연히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것이 정녕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달라요. 이 종말에 그런 환난을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홀연히 닥치는 모든 환난 중에서 가장 큰 환난은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하시겠습니까? 공중에 나팔 불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 때 홀연히 닥치는 그날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종말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무서움이 와도 어떤 괴물이 나타나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간의 과정임을 알고 정복하셔서 씩씩하게 용기 잡고 승리한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후반절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란이 닥치고 아무리 사탄은 우리를 디시브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은 조금도 변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믿음을 좀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 앞에 무릎 꿇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게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주보는